프랑스의 작가였던 이 샹포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좀 샹포르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두 번 녹화하는 경우는 없다. 기회가 당신의 인생에 동일한 특별한 기회가 동일하게 두 번을 녹화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한 번에 녹화할 때 당신은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란 하나님의 별칭이다. 사람들에게 오는 좋은 기회란 하나님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라는 것 자체도, 좋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기회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닉네임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쌍포로는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만남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나 예배나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여정 자체가 곧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 주시는 분입니까? 기회 주시는데 좋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블레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머리가 앞에만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통수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앞머리를 확 잡아가지고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기회가 막 지나고 있을 때 잡으려고 하면은 뒤통수는 대머리를 해가지고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란 앞머리만 있기 때문에 앞머리를 잡아채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화술이니 처세술이니 경영 이론이니 관계론이니 이 글이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인의 사업이나 일터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네기입니다. 지금도 뭐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은 카네기홀에서 뭘 연주하는 거, 이게 하나의 로망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 이제 카네기인데, 그 카네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고 어떤 사람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문제는 잡느냐 잡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기회는 잡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니 좋은 기회는 잡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달란트 또는 능력을 주시면서, 은사를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거든요. 독특한 할 일을 주시고 이제 일꾼이 되게 하시는데, 이럴 때 주님은 자녀에게, 일꾼에게 또는 구원받은 자에게, 또 사명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게 뭐냐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일할 기회,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기회, 구원받은 자로서 또 새 역사를 누리고 이루어갈 기회, 사명자로서 성취할 기회, 일꾼으로서 뭔가 주어진 일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기회,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 받은 또 자녀된 자, 사명된 자 또는 일꾼된 자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기회, 곧 그 기회는 반복되는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이고 은혜가 되는 기회, 은혜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책임 있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면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 은혜의 길을 잡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첫째로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따라서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삼고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주님이 예비하신 기회도 나의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서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셔도 못 잡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버린 자들마다 죽음을, 멸망을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2장을 보면요, 1장 2장 1장에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계산해라. 20세 이상 된 남자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해봐라 해가지고 60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째는 3,550명이 나왔어요. 이거는 레위 지파를 빼고 해요. 레위 지파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22,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수를 한 다음에 그냥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야 이러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계수를 하고, 계수회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계수를 족속별 지파별로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하고, 만약에 행진하다가 멈춰서 진을 치고 이제 한참 긴 시간 동안 머무를 때는 어떤 식으로 진을 치고 머물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진할 때는, 그러면 진을 쳐서 머물 때는 어떻게 있으라래요? 여러분, 진을 치고 머물 때는요, 한가운데 말이에요. 한가운데 성막,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성막 아니에요. 성막을 가운데 치고 언약궤를 그 가운데 지성소에 두고, 그리고 성물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지파가 진을 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에 여러분 성막을 가운데 두고, 예컨대 뭐 동쪽에는 여러분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가리나 스불론을 배치하고 말이에요. 또 남쪽에는 말이에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므온이나 갓지파를 놓고, 또 서쪽 같은 경우에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리더 지파가 있거든요. 에브라임 조직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므낫세 지파와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두고, 북쪽에는 여러분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딱 배치를 세 지파 지파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계수한 다음에 한 일입니다. 근데 중심이 뭐라고요? 성막을 놨다는 성막. 여러분, 제가 들자 말씀을 드립니다는, 성막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하다가 멈출 때, 멈춘 그 자리에서도 은혜 받을 기회를 가지려면은 멈춰 있고 삶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사는 동안에 그곳에서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기회, 어떤 상황에서도 지파별로 창대해질 수 있는 기회, 어떤 상황에서도 세 지파 세 지파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 중심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 그런데요, 또 계수를 했습니다. 60만 3,550명을 계수를 했어요. 계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진할 때, 진을 칠 때 이렇게 하라 그랬고요. 행진은 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행진할 때는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이제 먼저 출발하게 되는데, 세 지파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뭘 세우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세우라. 성전,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심을 상징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사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주님과의 만남이, 이 용서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요. 말씀이 제일, 언약궤 제일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쪽 지파가 가요. 동쪽 지파 간 다음에 성막이 갑니다.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가요. 남쪽 지파가 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이죠. 중간에 뭐가 가냐면 성막 안에 있던, 우리가 흔히 거룩한 물건인 성물이라 그러거든요. 뭐 예컨대 뭐 촛대니 무슨 뭐 진설장이나 그 성물이 가요. 성물이 갑니다. 성물을 누가든 고아 자손이 들고 가거든요. 성막은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서쪽 지파가 가고, 맨 마지막이 북쪽 지파가 뒤에 서서 가는 거예요. 자, 맨 앞에 뭐가 간다고요? 언약궤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가요? 성막이 가는 것입니다. 성막이. 무슨 말이에요? 행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따라서 언약궤, 그리고 성막과 성물,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게 말이에요, 광야길이 그렇게 길이 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려면 길을 내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길을 낼 수 없으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길을 내주셔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악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길을 가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감동적인 이름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느낌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믿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부르는 자에게 기회가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새 길이 열린다,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24장 17절 말씀대로 이때도 아니고 지금 때도 아니라 했는데, 가까운 때도 아닌데 정말 14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죽어도 내가 살리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살려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은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은총이라는 건요, 그냥 마지막 때 죽었다가 살아나봐야 한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도 일어나는 역사도 그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무너졌더라도 다시 세워지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기회는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 따라가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기회 가질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역사를 볼 기회가 없어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성령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막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기회, 가정이 막 그냥 뒤틀렸던 가정이 막 회복되는 기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쭉 보세요.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말해요. 회복되는 기회가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회복의 기회, 치료의 기회, 구원받는 기회, 가정이 세워지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훌륭해도 모세도 안 되고 여호수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걸 즐기셔요. 예수 그 이름을 중심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이 어디 부분인지, 싫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을 중심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그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거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 얻을 기회가 열렸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그 기회 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보시고 어떻게든지 딴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분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요, 가정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기회는 여러분 남편 바라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 바라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계속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남편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면 남편이 이쁘게 보여. 남편 아내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아내가 긍휼히 여겨. 아이고 나한테 시집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나. 여러분 타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기회되면 책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승진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 승진하고 싶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타스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무슨 책이냐, 한마디로 이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릿속까지, 그들이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부터 시작해서 머릿속까지 깔끔하게 정리 잘하는 법. 책 제목이에요 이게. 주변부터 시작해서 머릿속까지 깔끔하게 정리 잘하는 법. 이 책이 타스야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깔끔하게 정리 잘하는 사람이 기회를 얻고 승진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버리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아니 뭐 10평 살 때부터 20평 살 때부터 50평 살 때까지 그냥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꽁꽁 묶어가지고 계속 그냥 지금도 이사할 때까지 계속 갔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 그 통에. 보통 남자들은 좀 버리고 싶어 하는데 자매님들은 안 돼요.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겠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스야는 말을 해요. 뭐라냐, 정말 정리를 잘해서 기회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버리는 것을 확실하게 때를 따라 계속 버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쓰는 거, 쓸만하지 않은 건 버리면요 그 다음에 새 거 쓸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안 버리면 기회가 안 오는 것이에요. 안 버리면. 네? 안 버린 기회가 오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정리를 잘하려면은 정리를 잘하는 도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정리 잘하는 도구, 책상에 페이퍼가, 이 종이가 널려 있을 때 이것을 때를 따라 정리를 잘하려면 늘 쓰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무슨 도구 했더니 스테플러를 준비해. 그래가지고 그냥 모아서 종류별로 찍어놓으라. 그러면은 정리가 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정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되는데 우리의 정리는 무엇을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범을 보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원망 사건을 통해서 또 물 사건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실 때 금송아지 사건이나 무리바 사건 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할 때, 징계를 내리실 때, 연병을 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거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진짜 나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불러내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용서하면서 백성들의 문제, 나의 문제를 뚝뚝뚝뚝 잘라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인생을 영적으로 정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영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언어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습관적인 표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 웃음이 없는 분들은요 웃음 연습하면 웃게 돼요. 진짜 연습해야 돼요. 나는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웃음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는 방식 문제가 있을 때 기회를 자세히 얻을 수 있는 기회, 너희가 입을 벌려 기도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80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청구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 특별히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1장 46절 이하 인구조사 끝나고 또 2장 특별히 3장 이렇게 보면은 레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조사를 할 때 레위 사람은 계수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들이고 특별히 봉사할 사람이다 이러면서 따로 계산을 하거든요. 따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차 때는 22,000이, 2차 때는 23,000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부흥이 돼요. 여기 1,000명이 늘어나 버려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본보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다 레인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예배드릴 줄 알게 되고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의 공동체로 가꾸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가꾸기를 원해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할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꾸만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가꾸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이 혜택을 보고, 가꾸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혜택을 봐요. 가꾸는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 아내가 혜택을 보고, 믿음의 아내가 가정을 믿음으로 가꾸잖아요. 가꾸는 것을 통해서 가족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가꾸면 혜택은 성도가 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가꾸잖아요. 아름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데 자꾸만 가꾸어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혜택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2호를 보게 되면 2장 4장까지 특별히 보면요,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주고 하는데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 여러분, 가꿀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꿀 때 필요한 사람, 리더가 있어야 돼요. 앞서서 막 가꾸러 가는 사람은 따라가도 배우거든요. 아, 나도 어떤 가족, 어떤 어머니가 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우리 집을 그렇게 가꿔야 되겠다. 예? 그림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고 그림에 느낌이 없던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보니까 성화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네. 액자도 말씀 액자 좋으네. 그럼 바로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막 액자 써가지고 붙여놓고 가꾸는 거거든요. 더 가꾸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일꾼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가꿔주되 어떡합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협력자가 돼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끌어주는 사람. 군림하거나 뭔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십자가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는 사람, 섬기는 일꾼들로 잠깐만 우리 스스로 세워져 가고, 또 심지어는 그런 인물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을 가꾸는 사람, 그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도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가꾸는 그런 아내, 그 모든 가족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축복하는 그런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내의 역할을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의 요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살리셨잖아요. 자녀 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백성이 됐잖아요. 안 되는데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절대로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